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정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밤중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죠. 이것은 진리를 죽이려는 세상 권력의 재판입니다. 한편 저택 밖에서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의 시선 앞에서 흔들리는 한 제자의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재판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거대한 음모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 두 재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한데 묻고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 이 두 사람 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를 붙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뜰 안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장인이자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오신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재판 권한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왜 먼저 끌려왔을까요? 성경이 안나스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이 모든 악의적인 그 계획의 배후, 거대한 중심에 바로 그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안나스는 이 공식 직함은 없었지만 당시 유대 사회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림자 권력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해임이 되었지만 이 마쿠에서 교묘한 정치 공작을 벌여서 무려 5명의 아들과 사위 가야바를 차례로 대제사장 자리에 앉힌 무서운 실세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실세인지 아시겠죠?
그는 종교라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인물입니다. 특히 안나스는 이 성전의 이권을 독점해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분노와 냉소를 섞어서 성전뜰을 안나스의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있죠.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오바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정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나스의 이 종교적인 권위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예민한 부분, 바로 그의 돈주머니를, 그의 그 시장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나스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예수님은요, 눈의 가시처럼, 그리고 눈의 가시를 넘어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만한 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밤중에 주도한 이 신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는 유죄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서는 그 과정을 깨맞추어가는 그런 짜고 치는 각본 있는 그런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불법이었을까? 먼저 불법적인 시간입니다. 시간이 불법이었어요. 유대법은 사형에 해당하는 수 있는 재판은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낮에 이 공개적으로 열려야 한다라고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내린 이 판결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세요. 군인들도 횃불을 들었고 사람들이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진실을 감추고 음모를 꾸미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불법적으로 택한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장 깊은 어둠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은 피고에게 직접적인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신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그들의 증언으로 죄를 입증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증인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대신에 예수님께 직접 그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비열한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법과 위선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눅들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그 불법을 꾸짖으십니다. 내가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노라.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을 자들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인 거죠.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나에게 묻습니까? 당신들이 만든 그 법대로 내 말을 들었던 수많은 증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진리의 빛이 어둠의 그 실체를 비추게 되자 그들이 택한 게 뭔지 보십시오. 그들이 택한 것은요, 폭력이었습니다. 논리가 막히고 그들의 위선이 드러나자 한 하수인이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뺨을 그냥 후리친 겁니다. 진리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거짓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그것은 언제나 비겁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폭력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피가 맺힌 입술로 똑바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봐라. 마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끝까지 이성과 진리로 불의에 맞서고 계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온유한 방식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지켜내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법 체계는 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매우 정교하고 긍휼이 풍성한 그런 법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법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문제는 바로 그 거룩한 법을 자신의 탐욕과 시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안나스의 부패했던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안나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서 은밀하게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나의 이익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나도 모르게 또 부시부식간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는 성경 지식이 조금만 더 쌓여도, 신앙의 연수가 조금만 더 길어져도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재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분은 아직 멀었어.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바로 안나스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훌륭한 법을 가졌던 안나스가 그 법으로 예수님을 죽였듯이 우리 역시 더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형제를 찌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처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이나 하는데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는 그 사람을 또 비판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거룩한 섬김의 자리는요, 나의 의를 쌓는 안나스의 시장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가장 추악한 죄를 저질렀던 안나스처럼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는 모습으로 가장 교만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것이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탐욕과 교만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어서 뜰 바깥으로 나가보면 뜰 한가운데 사람들이 추워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피워놓은 이 숯불이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 주위를 한 남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이 대제사장의 뜰 위험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인맥 덕분에 베드로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도망을 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한 인맥까지 동원해서 주님이 고난받는 현장 가장 가까이까지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의 발걸음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위험한 자기 확신이 뒤섞인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요,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타오르고 있던 또 다른 불, 바로 숯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은 잠시 그의 몸을 녹여줬을지는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을 가장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심판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결심은 냉엄한 현실의 질문 그 앞에 허무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무나도 사소한 질문이었습니다.
대단한 위협도 아니었죠. 칼을 든 로마 군인도 권위 있는 제사장의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어린 여종의 그냥 스쳐가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까? 어쩌면 가벼운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소한 질문이 그의 신앙의 댐에 첫 번째 균열을 내었습니다. 베드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를 외쳤던 그 입술로 생애 첫 번째 부인의 말을 꺼낸 것입니다. 첫 번째 거짓말로 생긴 그 작은 균열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태연한 척 숯불을 쬐면서 어떻게든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죠. 그러나 불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날카롭게 날아옵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제 질문은 더 구체적이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도 같은 그런 질문이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가 조금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혈기 넘치게 칼을 확 휘둘러 가지고 귀를 잘랐던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의 과거의 그 용맹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은 추측이 아닌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빼박 증거 앞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때 그가 그냥 단지 나 아니에요 라고 그냥 그렇게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부인했냐면, 여러분,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한패라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팔아넘기는 맹세를 한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 뜨거운 고백은 이제 주님을 저주하는 차갑고 악독한 맹세로 지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힘과 용기를 믿었던 한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저주 섞인 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3번 부인하던 바로 그 순간에 어둠을 가르면서 멀리서 닭이 웁니다. 꼭이요. 그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인생에 울려 퍼진 가장 끔찍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을 겁니다.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자신의 실패가 만천하에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슴 저린 한 장면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 닭이 울고 다 끝났구나, 이제 어떡하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불법적인 재판정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폭행을 당하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 속에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소란과 모욕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고개를 돌려서 뜰 한가운데서 떨고 있는 제자, 방금 자신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그 봐라 이놈아,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가운 조롱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이나 나를 따라왔다는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깊은 원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는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그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비겁한 그 밑바닥까지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내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죠. 베드로야, 나는 괜찮다. 그런데 네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가장 깊은 영혼에 꽂히는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 주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간적인 결심이 얼마나 허무하게 부서지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변함없었는지를 뼛속 깊이 깨달은 이 베드로는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빛을 등지고 뜰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통곡은 가룟 유다의 후회의 눈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를 그르친 것에 대한 자책 눈물의 정도가 아니었죠. 그것은 자신의 완전한 파산을 확인한 한 죄인의 처절한 절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붙드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의가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도하고 통제하시는 분은 묶여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그 끔찍한 실패마저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실패와 우리의 배신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 우리가 실패하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바로 그 자리가 저주의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무너져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이,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 처절한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가운 뜰, 타오르는 불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의 그 모습 속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대함은요, 우리의 실패가 그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두 개의 숯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두 개의 숯불을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피우신 그 두 번째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꿰뚫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어찌하여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이제 다시는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느냐? 그의 그 완벽한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따뜻한 그 숯불 앞에서 생선을 구워 먹이신 후에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를 따져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완벽함을 담보로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단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사랑이었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헌신과 우리의 사역의 뿌리가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결심은요, 자기 확신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은 그의 사역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고 계십니다. 너의 힘, 너의 결심,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 위에 너의 인생과 사명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처럼 호언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겸손하게 고백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요, 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죠. 주님, 나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처절하고도 진실된 고백인 거죠. 오늘 이 밤 주님은 실패의 뜰에 서성이는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그 수많은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죄책감을 이겨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심도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물어보시는 주님의 그 음성,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작게라도 고백하는 우리의 진실된 응답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 이외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다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과거의 실패를 곱씹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며 우리의 남은 모든 생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가운 뜰, 타오르는 불 앞에 섰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던 뜨거운